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은 지치지 않고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시작. 함께하니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땐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이고 잘생겼습니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뒤에 그 하린이 혼자 있는데 좀 옆에서 해줘 같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 갈등 안 겪고 싶은데 안 겪을 수가 있나요? 없죠. 누구나 안 겪고 싶지만 누구나 갈등을 겪고 누구나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갈등 속에서 살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전에 있었던 교회에 갔을 때,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전도를 제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전도를 들어가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한 개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이제 남자 청년이랑 같이 제 차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게 됐거든요. 차를 여러 대로 나눠서 가는데 제 차에 남자 청년 한 명이 타게 됐어요. 왜냐면 뒤에 전도 물품을 막 실어야 되는데 제 차가 그 SUV라는 거거든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젖혀가지고 의자, 책상 막 쌓아두고 막 전도물품 해가지고 해서 한 명밖에 못 타가지고 제 옆에 남자 청년이랑 둘이 오붓하게 손잡고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마침 딱 제가 가려고 할 때 주황불이 켜지더니 빨간불로 바뀌어지는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멈춰가지고 1차선에 이렇게 차를 멈췄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갑자기 차가 윙 오더니 갑자기 옆에서 끼익 하고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선 제 차 바로 옆에 그 차가 바로 옆에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딱 일자, 그 젓가락 11자처럼 일자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자담배도 아니고 진짜 연초담배를 갑자기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청년이 나이가 조금 어렸거든요. 20대 초반. 그 이제 막 대학교 다녔던 그 친구였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무슨 말 하냐면은 저도 진짜 이거 한마디 해야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담배 피는 거 가지고 막 뭐 한마디 해야겠다 이러는 거야. 아니 길에서 누가 이렇게 담배를 펴요? 한마디 해야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진짜로 제가 할 것 같으니까 창문을 잠갔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창문을 열고 막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걸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창문을 딱 잠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창문이 안 열리니까 아씨 하다 갑자기 창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똑똑똑. 처음에는 안 봐요. 근데 몇 번 하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 피다가 딱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한번 막 우리 둘이 싸워도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그 뭐라고 하죠? 왁구? 그 뭐라고 하죠? 얼굴.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그 액면가? 뭐죠 그게? 그 이렇게 실루엣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못 이기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사과하고 그냥 끝내 이러면서 사과하고 그냥 끝내자, 죄송하다고 하고 가실 길 가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둘이 눈을 마주치니까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갑자기 따봉을 날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말리지 말라고 막 진짜 한마디 해야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근데 너가 만약 혼자 있었으면 저 아저씨한테 말 걸 수 있냐? 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못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떻게 말 걸었으니까 옆에 전도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막 이러면서 장난을 쳤었는데, 근데 저는 이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 같은 것도 같이 하니까 때로는 잘 되는 것들도 있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에 퇴근을 좀 늦게 하는데 가끔 우리 김대희 청년이 밤 늦게까지 저를 도와줄 때가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 밤 늦게까지 같이 있고 같이 11시에 퇴근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막 힘이 돼요. 같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랜덤 매칭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질문부터.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좀 마음 가운데 그 친구와 짱친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내가 마음 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 그런 게 있다면, 나만의 룰이 있다면, 내가 이거 선 넘으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인간 관계에서 좀 중요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저는 시간 약속을 좀 중요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차를 얻어 타야 되는 입장이면은 항상 차 오기 10분 전에 제가 먼저 가요. 그러니까 차가 기다리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법칙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관계에 관련해 가지고 좀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좀 이런 원하는 것들,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가 하는 반면에는,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존재로 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랑 관계 좋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위대인 모임도 나오고 2부 예배만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는데, 위대인 모임까지 와가지고 설교 2번 듣고 이러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한테 뭔가 더 주고, 공부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월급 더 올려주고, 직장 상사에서 인장 받아가지고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그 요구를 때로는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우리가 요구하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로는 바가 있습니다. 그거 어떤 거냐면은,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서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내가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가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혹시 르호보암 왕 들어본 적 있으세요? 르호보암 왕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famous.
오, 정답.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솔로몬 왕 이제 다음 왕인데,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어떤 것을 했냐면은 23절에 보면은 그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 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왕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그 나라의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결말이 어떤 거냐면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 너무 부가 많으니까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은 황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총 K2 쓰잖아요. 그 K2를 다 황금으로 발라서 줬다 생각해봐요.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이에요. 황금이 그만큼 많았고 되게 과시하면서도 그 나라의 강력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황금 방패도 뺏어가고 그들의 있는 환경도 전부 다 이제 쓰러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가지고 있던 축복의 삶도 뺏기는 그런 결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는 멀어지지만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과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갈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삶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나요? 그냥 갈등 이런 거, 이 친구와 나와의 갈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잘 안 되는 것.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안에 주어지는 갈등. 이런 갈등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신앙의 갈등을 해본 적이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 속에서, 가족 가운데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라고. 신앙은 갈등이에요. 신앙은 언제든지 내 생각, 내 환경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갈등의 연속인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갈등이 뻥 해결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항상 갈등의 연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 때 굉장히 많은 부유함을 얻었지만 우상 숭배를 통해 유다가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집트 침략에 의하여 뺏긴 나라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다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집트가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이렇게 쓸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집트가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쓸어버렸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지 세상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었습니다. 세상의 세력에 의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막상 살만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나요? 내가 정말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무엇인가 목표가 있을 때 되게 간절해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 감사가 정말 오래 가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표를 이루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소홀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마치 솔로몬 때의 축복이 점차 타락의 길을 걷다가 르호보암 때에 결국 주님이 그들의 부를 뺏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복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다른 것을 섬김을 통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멀어지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멀어지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순간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꼭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높아진 높아진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버리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죄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노출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끝까지 위대한 공동체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한 가지 위로, 잘하고 계시다고. 신앙은 언제나 갈등의 연속이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불 꺼주시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손잡고 일어나시나요? 때로는 주변의 좋은 조언들, 그 일의 경험자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나누면서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겠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올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주님 손을 잡겠다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다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우상을 선택했을 때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내 환경이 모든 것이 뺏겨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가치로 두고 그 갈등을 충분히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잃는 것이 먼저 보이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멀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때 죄를 선택하는 바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대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그 목장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광고가 되는 거에 따라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주차는 앞으로 이제 좀 찬양을 좀 풍성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찬양을 풍성히 하려고 준비할 테니까 꼭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좀 데리고 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차는 특별 예배, 그리고 5주차에는 이번 달이 6월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6월 마지막 주 5주차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달간의 알찬 위드인 모임도 기대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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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